계신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 시 전체를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씨 뿌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씨 뿌리게 하소서.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시온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기록한 고백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편은 시지만 역사서는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역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역사서에서 보면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시죠.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제가 읽습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우고 바벨론을 멸망하고 즉위하자마자 조서를 내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면 올라가라고 선포했고요. 백성들에게는요,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온 세계가 도와서 이 일이 딱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한 딱 그 시간이 찾아. 이때 이 감격을 이 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는 과거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할 때의 감격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다시 생생하게 돌아보게 하는 재현시켜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장차
이제 저희들이 천국에 입성할 때 감격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역사서가 아니라 시가서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때의 감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첫 시작을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잘 묘사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꿈 같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어졌고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꿈 같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전 여정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표현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모두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단 한마디 고백하는 것은 꿈꾸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꿈꾸는 것 같다라는 고백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금 경보가 울리고 있는 것임을 감지해야 합니다. 꿈꾸는 것 같다라는 고백이 완전히 사라졌는데도 경보조차 울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종교생활로 전락했음을 우리는 두렵게 직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래도 매 순간 꿈꾸는 것 같다라는 이런 고백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부흥되고 있는 때입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꿈이 사라진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인이 왜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는지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일이 너무 급격하게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로 기간이 무려 70년이었습니다.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년 지났다고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고 50년 지나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고 60년 지나도 보이지 않았고 65년 지나도 보이지 않았고 69년 지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하기는 고레스라는 인물이 세워질 것을 예언했고요.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는 70년이라는 시간을 예언했는데요. 고레스가 딱 70년 만에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나자 원년에 전격적으로 포로 귀환이 단행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측할 수 있었으면 꿈꾸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과거 출애굽 역사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양식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교병. 무교병을 왜 먹었냐고 하면요, 빵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효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발효된 빵을 먹지 무교병 먹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광야로 나가는데 한 명도 빵을 발효시킬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는 것이 무교병을 먹은 것의 이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 역시 여러분들 급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요, 사실은 식물이 자라는 것에 비유합니다. 식물을 집에 혹시 나무를
과실나무가 있으면 봄이 되면 관심이 언제 꽃이 피는가입니다. 꽃이 한 송이 피면 꽃이 폈다 이야기합니다.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세면서 오늘은 4개 폈네, 5개 폈네. 근데요, 한 그 정도까지는 셀 수 있지만 그 다음날 가면 못 셉니다. 갑자기 꽃이 다 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열매를 기다리죠. 여기 열매가 이제 맺혔네. 아직까지 익지는 않았지만, 여기 1개 맺혔네. 저기 3개 맺혔네. 여기 5개 맺혔네. 그 다음부터는 못 셉니다. 갑자기 전부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꿈꾸는 것 같다라고 묘사했냐고 하면 이 일에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저기 보십시오. 고향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의 그 자유, 이 그리움, 이제 현실이 되어졌을 때의 기쁨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정말 꿈인가 생신가 하는 정도의 기쁨, 너무 기쁨이 커서 꿈꾸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포로된 우리가, 사단에 포로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악의 사슬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는 것, 이거만큼 큰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사단에 포로되어 있고 죄악의 세슬에 매여 있는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는 기쁨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가끔 보면 저 사람 정말로 의인이야,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천국이야,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99명이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99명과 함께하는 행복보다 사단의 종으로 매여 있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 더 크다고 하나님이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찰 정도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의 원동력은 바로 이 기쁨이었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모습이 그에게 너무 큰 웃음이고 너무 큰 찬양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 기쁨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우리도 형제 사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죄악에 포로된 영혼들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영혼들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12절에 보면요, 내게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사실 바쳐도요, 대가지불보다 기쁨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은 마지막 날 밤에,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쉰들러의 리스트를 다 아실 겁니다. 쉰들러가 마지막에 정신 차려서 자기 직원들 혹은 이제 직원의 명부에 올리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올린 명단이 1200명 정도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뇌물로 쓴 돈이 100만 불입니다. 100만 불이면 지금 돈으로 해도 뭐
10억이 훨씬 넘는 돈인데 그 당시 돈이면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이제 유대인 그 직원들이 이제 그 공장 직원들이 이제 어쨌거나 히틀러는 전범이 아니 이 신들러는 전범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자 막 울면서 이야기하죠. 내 여기 뺐지 이거 금으로 된 건데 이거 팔았으면 적어도 한 명은 더 구했을 텐데 이거 팔았으면 적어도 한 명은 더 구했을 텐데 여러분 100만 불이나 쓰고도 지금 더 못 쓴 것에 대해서 막 탄식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게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그 서기로 있던 그 유대인이 이런 말로 위로하죠.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한 것입니다. 토라에 있는 그 탈무드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너무 큰 기쁨, 내가 구원받은 기쁨, 또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기쁨 너무 컸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꿈꾸는 것 같다라고 묘사했을까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기뻤고 마지막은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하반부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 2절 하반부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에 문나라 사람들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네.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제국 바벨론이 무너진다.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바벨론 안 무너질 것 같죠? 바벨론은 또 이 세상 전부를 상징하잖아요. 안 무너질 것 같죠? 그 당시 눈에 보이는 바벨론은 정말 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이방 땅에 끌려가서 살아남은 자가 소수인 이들이 70년이나 지나서 이방 땅에서 할 수 있는 그들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호로기한 꿈도 꾸지 못하는 큰 일입니다. 돈을 얼마나 써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줄을 얼마나 예민하게 대야지 가능할까요? 아니 한 사람에게 줄 된다고 될 일입니까? 국제 외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워 삶아야 되는 일일까? 이게 다 한 번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큰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개입하시자 꿈도 꾸지 못할 이 일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정확하게, 아니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가 앞에 본 바대로 도리어 고레스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도리어 고레스가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라고 하면서 아니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날의 이 모습을 보면서 2절 하반부에 문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성경은 죄악의 포로 수용소 같은 바벨론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일이지만 반드시 어떤 큰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주께서는 그 큰 일을 매우 쉬운 일로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면 여러분 이것에 필요한 대가는 우리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애굽도 구스도 스바도 속량물로 대신 바꿀 것으로 줄 만큼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일이 하나님은 크다 하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쏟아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이 시인이 이처럼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이 포로귀환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자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경험하고 나서 기도가 회복되었는데요. 우리의 포로를, 여러분 지금 사실 1차 포로기한 때 온 사람의 숫자는 극소수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포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포로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가 무엇인지 이 남방 시내 이제 정식 명칭은 와디라고 하는데요. 남방 시내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유다 남부 쪽은 네게브라는 광야지대입니다. 여름철에는 바짝 말라 있고요. 모래에 덮여 있어서 개천에 흔적도 자국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특정 지역에 비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물길이 생기는데 물이 흔적도 없던 곳이 갑자기 급류가 되고 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물에 의해서 거대한 모래산이 갑자기 쓸려서 사라지는 장관까지 연출합니다. 이것이 와디고요. 이것이 남방 시내인데요. 우리 영상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좀 볼까요? 와디 실제 모습을 한번 볼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무슨 댐을 연 게 아닙니다. 갑자기 저렇게 어느 지역에서 비가 오면 갑자기 저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시인은 아직 포로 잡혀 있는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이들도 지금 바짝 말라 있는 같은 이 광야의 모래 같고 돌 같은 이들도 갑자기 급류로 변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의 기도는 겨우 인공호흡만 하는 것 같은 기도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라고 자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경험한 이 시인의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들끓게 되었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꿈이 박동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다시 이런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앞의 현실이고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유는 완전한 것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역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같이 죄의 매인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죄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 민족 교회가 열방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인처럼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된 것은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포로 생활 초창기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충격적인 포로 생활이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예언대로 된 일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수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수많은 믿음의 씨앗들을 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어느새 회개의 눈물을 말랐고 믿음의 씨앗 바구니도 방치된 지 오래되어서 어디 그 씨앗이 있는지도 잊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뿌린 씨앗들이 자기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모두 자기 기대를 뛰어넘게 열매 맺는 모습을 본 시인은 이제 울면서라도 다시 씨앗 바구니를 가지고 밭으로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담대한 기도의 회복과 자발적인 헌신의 회복은 과거의 기도와 헌신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룰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하늘을 찌릅니다. 교회가 자기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교회가 이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을 믿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은 담대하게 이를 데 없고 헌신은 뜨겁기가 비교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에 여러분 이 비전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어 라고 고백하지 아무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 그때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십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열매 맺기 시작하고, 이제 유기체는 열매를 맺는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생명을 다시 낳는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생명을 낳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쏟아 부어져야 하는지를 경험하면서 목회자도 실망하고 성도도 실망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사실은 비전에는 관심이 없고 헌신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성도들은 목사는 현실을 모르고 너무 비전하고 헌신을 강요한다고 또 불평하게 됩니다. 여기에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힐 수 있죠. 예를 들어 건물 이전의 문제랄지 건축의 문제랄지 이런 현실적인 일, 다시 말하면 물질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철저한 현실 의식과 함께 극심한 피로감이 공동체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믿음의 고백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퇴색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여기가 끝이야 라는 좌절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좌절감이 극치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참된 공동체가 맞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본 바대로 갑작스럽게, 오늘 우리가 본 바대로 너무 기쁘게, 오늘 우리가 본 바대로 너무 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꿈꾸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헌신이 회복되어지는데, 과거의 기도와 헌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포커스가 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부터의 기도와 헌신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포커스가 간 기도와 헌신이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농부, 진실한 농부는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절감하는 사람이 좋은 농부입니다. 아무리 애써서 씨 뿌린다 해도 그곳에 햇빛이 제대로 비춰주지 않는다면,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토양이 이렇게 박하다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농사꾼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비추시고 성령의 비를 부으시고 돌 같은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양약과 같은 이 하나님의 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한 영혼도 회복될 수 없음을 철저히 절감합니다. 그러면서도 농부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실하게 헌신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농사꾼도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런데 그 하나님은 때가 되면 햇빛과 비를 주시고, 때가 되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서 10장 5절입니다. 잠언서 10장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기 이제 번역상의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로 치면 여름철에 추수철입니다. 그래서 여름하고 추수 때는 같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추수 때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씨를 위해 나를 보내소서. 지금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루터기는 남을 것이고요, 거룩한 씨는 남을 것이고요, 그 씨가 정말 누가 낳았는고, 누가 양육하였는고, 어디서 왔는고 하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에서도 다시 씨 뿌리겠노라고 지금 조그마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고 헌신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추수할 때이고요, 지금은 참으로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거룩한 씨를 뿌릴 때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로, 우리 함께 이 헌신으로 씨 뿌리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시로 바꾼 것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시로 바꾸어서 오늘의 표현으로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포로된 자리에서 저를 해방시키셨고 나 자신이 놀란 만큼 저를 변화시키셨고 영광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아직도 제 삶의 부분들 곧 나의 성품과 대인관계와 기타 여러 약점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남은 가시가 없지 않지만 주님 나를 위하여 분명 꿈같은 큰 일을 행하셨으니 작은 패배 앞에서 절망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항상 웃음의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못한 영역들, 수복되지 못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열방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울음과 탄식에 눈과 귀를 닫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신의 계획만을 위해 일하면서 만족하고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물결이 홍수가 되어 온 땅을 주께 되돌리도록 쉬지 않는 강청의 기도 계속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씨 뿌리게 하옵소서. 새로 씨앗부터 뿌리기에는 눈앞의 현실은 너무 척박하고 걷어내야 할 가시채와 뽑아내야 할 돌조각은 너무 많고 밤낮 돌보며 막막히 기다려야 할 시간들 앞에서 한숨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지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 의지하여 또다시 겸허히 눈물을 씹는 자 되게 하소서. 누군가 심었기에 내가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얻은 것처럼 비록 내가 거두지 못할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얻을 주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파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오늘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한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하였던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잠시 오늘 말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 더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설교 노트 작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날짜, 설교 제목, 본문 쓰시고요. 마치고 다시 찾아볼 성경 구절 기록하시는 습관 부탁합니다.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핵심 내용 무엇이었는지 좀 기억하시고 또 기록하시고요.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을 걸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도전하시는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말씀 듣고 우리 세론들과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될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꿈꾸는 것 같은 신앙생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담대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씨 뿌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반드시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감당치 못할 기쁨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지고 더 이상 꿈꾸는 것 같지 않은 아버지 삶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이 시간에 하나님 꿈꾸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고백하며 울며 씨 뿌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이 있어 아직 살려주셨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마지막 역전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주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마지막 때에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버지 온 삶을 드리다가 하나님을 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신 곳에서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 치유받을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초청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갑작스럽게, 반드시 감당치 못할 기쁨 가운데 반드시 크게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저희들의 기도를 도우소서. 다시 울며 씨 뿌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한 씨는 남을 것이고 누군가의 씨를 울며 뿌려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가 완성될 터인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쓰고 싶어서 아직도 생명 주셨을진데 기쁘게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지쳐가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과 생기가 넘치기를 중보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오늘 발표하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자세한 공지는 셀장님들을 통해서 개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시기이지만 온라인을 통한 셀 교제나 기도를 통한 영적 교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 안에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혼부부 셀의 셀장님으로 임병남 장로님, 최정윤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가정들이 세워지는 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기도를 모읍니다. 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흠양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깨끗하게 구별되게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힘 얻어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기쁘게 다름박질하는 천국의 동력자들 되어지게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하상빈 집사님. 예, 경건일기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9월 8일 말씀 중에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부분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큰 강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는데 이것은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허물어져 세상이 교회 안으로 급격하게 밀려올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와 같은 시기에 신자는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하신다. 근데 이제 나의 그 부끄러운 것이 원래 많기는 하지만 이번 직장 생활에서 한 가지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서 또 좀 생각을 해본다. 그 요즘 직장에 새로운 부서장이 오셨는데 그 술자리를 너무나 좋아하신다. 외적인 약속이 없으면 꼭 직원들과 저녁에 회식을 하려고 하신다. 나는 말이 없고 술도 먹지는 않지만 조직 사회이다 보니까 사회성을 생각해서 가급적 참석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장마나 태풍 아니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근무보다는 회식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다. 회식이 없는 날은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다. 그런데 회식이 있는데 그 회식 멤버에서 내가 제외되면은 전혀 홀가분하지도 않고 기분이 좋지도 않았다. 오히려 섭섭함이나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힘을 느꼈다. 생각을 해보니 나름의 어떤 권력의 중심에서 소외되었다는 생각과 윗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찍혀서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았다. 요즘에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다 책망받는 유다 왕들의 모습을 여러 보고 있는데 나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힘 있어 보이는 자를 더욱더 두려워하고 나의 앞날을 의지하려는 그런 동일한 죄를 짓고 있음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된다. 유다 왕들은 결국 그 의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나중상이 더 악화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동일한 일을 겪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공무원이란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인데 내 앞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너무나 약했음을 좀 반성해 본다. 그리고 나를 좀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그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다. 또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요즘 밤에 너무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 의미가 참 다시 한번 와닿게 된다. 정말로 사람이 멍에에 비해서 예수님의 멍에는 정말로 좀 힘들지만 정말로 선하고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게 된다. 앞으로 좀 GT도 좀 더 잘하고 성경 말씀 많이 밀리고 있는데 통독 잘 따라가면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네. 문제가 적어서 의인이 아니라 말씀이 잘 들려서 의인입니다. 그 앞에서 몸부림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어쨌든 또 우리 함께 주님 도둑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깨어서 우리 옷을 지키고 깨어서 영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예배는 이제 정부 시책을 보고 저희들이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논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해서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워진 우리 임병남, 최정윤 실장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신혼부부들 또 이렇게 행복한 계제가 되실 겁니다.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김유승 형제와 또 우리 은총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